시편 74편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시인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인의 눈물입니다. 오늘 이 시편 74편을 기록하고 이 시를 만든 장본인은 아삽입니다. 아삽.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단을 이끄는 지휘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기가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오늘 이 시인, 이 아삽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위치에 있는 아삽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돈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지금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시면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면,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면 그 하나님으로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이끄는 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를 이끌고 갈 때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은 여러분 그냥 시를 쓴 게 아니고 지금 엉엉 울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저 악한 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습니까? 왜 저들은 손도끼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조각품들을 다 부셔버리고 초토화시켜버렸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의 성이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를 찾아서 배낭 하나 달랑 메고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있을까 가봤더니 폐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다 모스코가, 그 도시는 다 모스코 사원들이 아주 높이 세워져서 알라를 찬양하고 이슬람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있을까?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대로 있을까? 다 없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던 교회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주인이시고 그 교회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의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제암리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화성에 가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1910년도에 완전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한일 합방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자꾸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니까 일본 군인들이 제암리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출입문을 다 이 못으로 다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전체를 불태워서 성도들을 다 화형시켜버린 겁니다.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교자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경험했고 복음 전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위기에 있습니다. 교민이 68명 있습니다. 거의 17명이 선교사님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 후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14절,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오늘 하나님은 왕이시고 구원이시고 승리자이시고 능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지금 아삽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를 초토화시켜 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까? 어찌하여 적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노예로 끌고 가고 왜 이렇게 이 나라는 망해버렸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유기입니다.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상하게 지금 시인의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타나는 그 전 단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왜 파괴됐습니까?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은 왜 무너졌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죄악을 받아들임으로 불순종하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파괴됐냐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역사하고 불순종이 중심이 되는 순간부터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과 싸우는 겁니다.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싸우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경험이 아주 생생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형하고 둘이 이 풀을 베러 가서 막 베고 있는데 바로 옆에 오이밭이 있는 거예요. 오이밭이. 근데 오이가 너무 토실토실 촥 있는 게 그거 한번 먹으면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형하고 눈빛을 마주치면서 먹자. 그리고 오이밭에 이렇게 주인이 이제 저쪽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몰래 가가지고 오이를 딱 먹고 따서 한 입 배 먹는데 이놈의 새끼다 하면서 오이 주인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야, 튀자 하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다가 참깨밭이 나타났습니다. 참깨밭으로 순식간에 들어가서 엎드렸습니다. 오이 주인이 저희를 쫓아오다가 그냥 앞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살았다. 이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해가 질 때까지 이제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제 해결됐다 하는데
중학교 2학년인 형이 저에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자. 어디를 가냐? 따라와라. 그러더니 오이밭 주인인 거기 제 친구가, 여학생 친구가 그 아버지 딸이었는데 대문을 주먹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우리 형이. 아저씨 아저씨. 그러니까 아저씨가 방에서 딱 나오는 순간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제. 아니 왜 바보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더니 마당 한가운데 가더니 무릎 꿇어라. 그래 저도 무릎을 다 꿇고 형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딱 한마디. 뭐 오이 따먹어서 잘못했습니다 뭐 어쩌, 이게 아니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가 됐다 가봐라. 그걸로 용서받았어요. 그때 제가 어떤 그 충격을 받았냐면, 아니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오이 따먹은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 우리로 말하면 회개한 거죠. 회개. 주인 앞에 가서 마당 한가운데 가서 회개한 거예요. 주인 앞에 가서 마당 한가운데 가서 회개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 대문을 들어갈 때까지 저는 공포에 사로잡혔거든요. 아마 그 아저씨가 성질이 대단하거든요. 아마 이거 스틱 가져와서 아마 우리 머리를 때릴지 몸통을 때릴지 모른다. 근데 우리 형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했습니다라고 외쳐야 돼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범했던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불순종한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높아져 있었던 부분 회개해야 돼요. 교만했던 부분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거든요. 불순종이 있거든요. 회개해서 떨쳐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마치 당연한 듯이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자기들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게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시인은 그 백성들의 무지함과 불순종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다고 저 적들에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다 파괴시키도록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저 원수들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 울부짖는 지금 시편의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 하나님 제발 저 원수들을 저 적들을 제발 좀 하나님 짓밟아 주십시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어떤 시편에서는 조용하고 잔잔한데 어떤 시편은요 막 전쟁을 치르듯이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지금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내 민족이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룩한 찬양대 성가대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시인의 피를 토하는 듯한 이 심정의 고백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습니다. 그 돈이 많은 걸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한다면 그게 망하는 게 은혜일까요? 계속 승승장구해서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희가 한국에서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단기 선교 팀들을 모집해서 이제 어떨 때는 작을 때는 한 15명, 많을 때는 150명 이렇게 이끌고 이제 세계 곳곳을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리를 노랗게 한 고등학생 하나가 왔는데 아주 뭐 신앙도 전혀 없고 아주 삐딱하고 뭐 사춘기니까 이런 애가 단기 선교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트클럽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아니 나이트클럽 그 하면서 완전히 난장판으로 되어가게 하면서 아버지는 돈 많이 벌어서 집사까지 됐는데 아버지 집사 맞냐고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이 막 따진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냐고. 그러면서 이 아들이 바른 말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아주 고민이 많아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변해가니까 이 집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그래서 중앙대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희망이 없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한 영혼이 변화되어가는 현장을 제가 이제 본 거죠. 그렇습니다. 듣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현장, 예배의 현장, 그 현장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이웃을, 우리의 구역들을 초청하고 모셔와서 선한 부담감을 끊임없이 갖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붙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쓰여졌던 이 아삽이 이 시편을 썼던 이 시기의 암울함이 지금 오늘 우리의 암울함과 비슷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미국은 여러분 동성연애가 너무 그냥 당연한 듯이 되어버렸잖아요. 한국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어린이 사역이 무너지고 청소년들이 무너지고 병들어가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 지금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의 악함과 교만을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라. 이거 안 제거했거든요. 불순종 계속하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그들의 모든 교만을 다 부셔버렸어요. 바벨탑의 모든 교만을 다 부셔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자신만만한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세요. 성경에 나오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면 신기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바위밖에 없어요. 바위만 있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카타콤이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사자의 밥으로 던지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하니까 크리스찬들이 숨어서 도망가서 숨은 곳이 카타콤입니다. 어마어마한 바위밖에 없어요. 겉에서 보면. 근데 그 바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수백 명씩 살고 있었어요. 수천 명씩. 근데 거기에서 저는 놀라운 장면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거기에 예배당이 있어요. 그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개미굴처럼 들어가면 곳곳에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자리가 몇 개 있냐면 12개씩 있더라고요.
돌로 다 깎은 거예요. 의자를 돌로 다 12개씩 깎고 여기에 말씀 전하는 의자 하나 또 이렇게 돌이 있고, 그래서 12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구역 예배였죠. 그러면서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지켜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졌습니까? 기독교가 무너졌습니까?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진리는 고독하고, 진리는 외롭고, 진리는 때로는 죽을 듯이 아프고 힘겹지만 진리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아삽의 고백처럼 오늘은 하나님 앞에 아픔을, 이 땅의 아픔을, 조국의 아픔을, 민족의 고통을, 그리고 이 세대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68명의 교민 중에 17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 교민들 나오라고 하는데 17명의 선교사님들이 안 떠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야지,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하냐고 끝까지 있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 언어적인 고통, 외로움, 그 고독 속에서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 이 아삽의 고백처럼, 아삽의 심정처럼 그 고통을 안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먼저 우리가 기도합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있는 17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오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외로움과 고통과 고독과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싸워가면서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 주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오늘 저들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삽의 기도처럼 주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가정, 오늘 저들의 기도하는 기도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힘겹게 싸워갑니다. 때로는 주여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아픕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오늘 선교사님들의 주여 사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저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에 함께하셔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여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17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위기 속에서 저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명을 붙들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전쟁보다 강하신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화해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그곳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악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주여, 오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과 경건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늘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역 속에서, 선교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하나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일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가정 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오늘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주를 떠난 영혼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현장으로 저들이 초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악한 어둠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엘레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영혼 한 영혼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